사실 전도하고 전도 캠프 다르죠. 어떻게 보면 전도는 이벤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악한 전도는 이 전도가 이벤트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벤트가 되면 안 되죠. 그리고 교회 부흥의 수단이 되어줘서도 안 됩니다. 전도는 캠프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캠프라는 말은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는 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제자입니다. 제자의 삶이죠. 그런데 하도 가짜가 제자가 많으니까 참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참 제자의 삶, 그러니까 참 제자라기보다는 삶이죠, 삶. 여기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오바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매력적입니까? 옛날에 우리가 뭐 용장도 있고 덕장도 있고 지장도 있는데 너는 어느 타입이야? 그리고 어느 타입이 좋은 거야? 덕장이 좋은 거야? 지장이 좋은 거야? 용장이 좋은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매력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은 또 어떤 게 매력이세요?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국내 대신이 나와요. 이 오바댜가요 국내 대신인 거예요. 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고, 그리고 이 오바댜가 엘리사와 결탁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엘리사의 어떤 그런 지도를 받아갖고 갈멜산 그 이벤트를 해갖고 그야말로 아합과 이세벨이 완전 개망신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런 거를 주선하는데 누가 핵심 일을 했습니까? 오바댜가 했는데요. 안 잘려요. 그 정도로 정말 영향력이 있는, 정말 이 아합과 이세벨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오히려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손해가 나니까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 국내 대신. 그 정도로 이 어떤 이 국내 대신이라는 그 직책에 있어서 정말 뭐 전무후무하고 유일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 위에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냥 경외가 아니에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데 사회에서의 신분은 뭐냐? 국내 대신인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세상에 그 살얼음판 이상의 이 포각 뭐 이런 아닙니까? 분위기. 그런 속에서 감히 선지자들을 50명씩 100명을 굴에다가 감춰놓고 그 앞 코 밑에서 그렇게 발칙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생명관 헌신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 말대로 정말 위기를 선택을 하는 거지. 여기서 어딘가에 이렇게 매력이 있으세요? 크게 여호와를, 국내 대신, 생명건 헌신. 자칫하다가 속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느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순복음교회 처음 갔을 때요, 그 권사님들한테만 주는 빨간 가방, 그게 그렇게
부러워 갖고요. 어떻게 하면 저 빨간 가방을 받을 수 있을까? 막 훔쳐서라도 갖고 싶을 정도로 예, 그러셨대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너무너무 괜찮은 집인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정말 1년에 한 달이나 한국에 계실까? 그러면서 외국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번 돈으로 산 너무너무 별장도 그렇게 좋은 별장 정말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팔아갖고 지교회를 세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몰라요. 근데 그 지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시던 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한 거는 전도밖에 없고, 제가 한 거는 교회, 제 재산 다 팔아갖고 남편한테 이혼 협박까지 받아가면서, 그 재산 해갖고 교회에 졌는데 뭐 내가 잘못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근데 결국 이분이 발견했어요. 자기 열심인 거예요. 자기 열심인 거예요. 그것이 당신에게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도 손을 어디다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하다고 할 정도로 이분의 평소의 신념이 뭐냐? 부지런히 살자, 열심히 살자 해서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래서 그냥 뭐 빨래하고 설거지통에다가 막 설거지 그릇 막 집어넣어서 그 청소 막 하고 막 부지런히 살고 이걸로 신념을 삼고 이것으로 정말 기쁨을 삼고 이러던 분이셨어요. 그 열심 특심 이거 있잖아요. 복음 바깥에서의 열심 특심, 이것이 영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이 열심 특심 이것이요, 성령 인도 받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걸림돌인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미국 병사들이 북한으로 넘어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3명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김정은이를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마음 먹지만은 생각뿐이지 결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넘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김정은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얼마나 보장된 나라입니까? 그야말로 그거 다 버리고 말아요. 그 최고 빈국 아닙니까? 그래 넘어가 버렸어요. 아, 불교에는 순교자가 없습니까? 신천지에 목숨 건 사람이 없으면 신천지가 그렇게 움직이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헌신이,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마약 재활 센터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냐? 나라가 힘드냐? 아닙니다. 허가난 큰 도둑놈들, 엘리트들, 기능인들, 궁극적으로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죠. 뭐 교도소 사람들이 영향 미쳐봤자 얼마나 영향 미치겠어요. 그 사람 전도해갖고 정말 생명 주고 정말 이렇게 세워놔서 영향력 끼치는 거 보면 그 정도 영향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오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입니다. 영적 서밋이죠. 여기서부터 나오지 않는 기능 서밋, 여기로부터 나오지 않은 문화 서밋, 이건 재앙입니다. 지금 오바다는 뭐를 말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1000명이죠. 사실 이것을 1000명으로 건 사람들도 많아요. 이거 다 3단체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3단체 사람들 뭐 이런 거 다 1000명이잖아요. 제가 만난 분도 그 필리핀에서 힘들게 그 MIT라고 하는 그 인터내셔널 학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한국에서 번 돈 갖다 막 밀어 넣으시고 막 이러시는 분이신데 주변 사람들이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그거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게 학교 하는 게 내 1000명이라는 거예요. 복음 없는 분이세요. 근데 학교 하는 게 1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학교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에요. 이게 경제가 타산이 안 맞으면 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교육 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비영리가 되어지고 이익 창출이 안 되어야지만 교육은 제대로 되어지는 건데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이것이 10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나온 소명이어야 되고 이 1000명에 의해서 우리에게 와줘진 사명이어야 되는 거죠. 제가 4월 22일 날 들어갔다가 5월 19일 날 나왔지 않습니까? 한 달 있다가 다시 나왔어요. 그래 한 달 동안에 이 전도와 선교의 형통하리라고 하신 분이 쓰러지시는 거예요. 2번이나. 제가 4월 20일 날 그 마닐라 공항에 밤 12시에 도착을 했는데 장로님이 픽업을 나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래 갔는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전화를 했죠. 제가 아들한테. 그랬더니 아빠 공항 나가셨어. 근데 왜 안 보여? 그러는데 이제 그 화장실이 저기 있잖아요. 여기서 장로님이 나오시는데 이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서 있는 요 앞에 콘크리트 계단이 있고 쇠의자가 있어요. 이 쇠의자 안으로 싹 머리가 들어가시면서 쓰러지는데 너무 찰나적이어서 손 쓸 수가 없었어요. 콘크리트에 머리를 박으실 수도 있고 쇠의자에 부딪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손 쓸 수도 없고 막 전화는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말이죠. 그 안으로 쏙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주변에 뭐 사람들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다 픽업으로 온 사람들 막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갖고 그래 이제 의자에 앉혀서 볼펜을 빌려서 인중을 막 찔러서 피를 내고 제가 피를 늘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10손가락 다 하고 막 발가락 따고 그리고 그날 주일이라서 제가 혈압약을 살 수 없었는데 누가 공항에 7시 15분 제가 나가는 시간인데 6시 50분에 누가 혈압약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급하게 2알을 까갖고 이렇게 먹였죠. 그래가지고 좀 괜찮아지셔갖고 이제 아들이 차를 갖고 와서 그래 집으로 온 거예요. 그때가 4월 22일이잖아요. 5월 1일, 2일 홍콩 집회가 있잖아요. 제가 그 메이크업 캠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형통이라면서요. 네, 형통인지 제가 좀 볼게요. 형통이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5월 1일, 2일 홍콩 집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그 집회 그 필리핀어들 6명 뭐 그 저기 그야말로 그 50만 원씩 주고 죄 티켓을 다 끊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괜찮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홍콩 캠프를 잘 갔다 왔죠. 그리고 사실 이제 5월 20일 날 저희 선교사 비자가 18년 동안 제가 선교사 비자를 썼는데 이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좀 갈등이 있어요. 18년 동안 하면은 일단 나갔다 오라고 그러고 다운그레이드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선교사 비자가 너무 어려워요. 신청하는 것도 그렇고 나올 때마다 뭐 또 ECC라고 해서 요번에도 10만 원 주고 나왔어요. 2분이. 둘이서 나올 때. 나올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나라에서 은퇴 비자라는 게 있어요. 그 은퇴 비자는 2천만 원을 그 은퇴청에다가 이렇게 예치를 해두면 은퇴 비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영구적인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면은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뭐 이러는 비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거 하려면 또 뭐 2천만 원을 제가 예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점인지 아니면 제가 선교사 비자를 1년을 더 연장을 해서 해야 될지 뭐 좀 그러고 있는데 5월 10일 날 또 쓰러지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한 방에 그냥 훅 가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쓰러질 때 보면은요 정말 얼굴이 백지처럼 하얗고 뭐 땀은 막 다 쩔고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급하게 로컬 병원을 모시고 갔더니 요로 감염이 또 오신 거예요. 그래 또 거기서 쓰러지셔갖고 안 되겠더라고요. 혈압도 그 6개월 동안 끊었다가 드시니까 150막 이렇게 나가던 양반이 혈압약 먹고 90, 70막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혈압약도 안 되겠고 없고,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제가 그 비자는 그 20일 전에 뭐 갱신을 하든지 아니면 뭐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로님이 이제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번에 그냥 비자를 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렇게 제가 그냥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20일 날 끌라니까 19일 날. 그래서 그 로컬 병원에서는 그냥 비행기 타고 갈 정도의 건강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해달라 그랬어요. 내가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랬는데 내가 한국 병원에 다 예약해놨다. 한국은 보험 제도가 얼마나 잘 되는 줄 아냐. 우리 보험 없다. 그러니까 비행기 탈 정도만 해서 나갈 거다. 이래갖고 이제 다 정상처럼 돼갖고 그래서 이제 19일 날 나온 거예요. 그런데 5월 2일 날 요한이가 사업차 여기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공항에서 뒤에서 그 필리핀어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로 떠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었는데 그날은 그 필리핀어들이 마음에 담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걸 해갖고 내가 정말 이 필리핀어들을 살려주고 싶다. 근데 그런 살리는 일 중에 이 사람이 문이 되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싹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요 요한한테 혹 빠져갖고 전화번호, 뭐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직장 번호, 집 번호, 이메일 주소까지 막 급하니까 막 적어서 준 거예요. 그래갖고 얘는 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것 때문에 나한테 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내주고 내 할 일은 다 했어. 내가 우리 어머니가 19일 날 들어오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당신을 찾을 거다. 그때 꼭 좀 만나줘라.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내 역할은 끝이야. 이제 엄마가 알아서 하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 뭐 비자 그런 거는 그냥 서론이고 나는 그날부터 이 사람이 마음에 너무 담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20일 날 들어와갖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해도 안 받고 저거로 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요한이 또 전화를 해서 야 뭐라 그랬어 엄마 텍스를 뭐라 그랬어. 그래서 선교사라고 그래서 선교사라고 해서 안 받는지도 몰라. 내가 해볼게. 자기도 하더니 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일 날이 월요일이고 21일이 화요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가 석탄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러 내가 수요일 날 가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은 그 의료보험을 풀어야 되니까 목요일 날 해놓고.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이 사람하고 만나지 못하면은 장로님 모시고 들어온 것도 별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은 비자 이것도 정말 쓸데없는 짓 같은 거 있는 거 있죠. 그런 마음이 저한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요일 날 제가 그 덕평 갈 일이 있었어요. RTS 그 협약 때문에. 그래서 오산에 있는 분 그 차를 빌려 타고 가면서 전화를 했더니 이 사람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요. 세상에. 그래 제가 진짜 그때 이게 영적 서밋이구나. 안 그러 만약에 그 만남이 안 이루어졌으면은
이렇게 손해 보는 느낌 있잖아요. 투자했는데. 예.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검사를 다 받고 토요일 날 혈액 검사까지 다 했는데요. 세상에 너무 멀쩡하신 거예요.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혈압은요 병 아니에요. 그건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약도 300일치 처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장로님이 그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게 이 여자, 이 필리핀 이 여자 하나를 만나게 함이 아니냐. 그게 맞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오산에 한 4,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필리핀어들이. 정말 이 필리핀어 전문인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아까 뭐 이렇게 다민족 그 집회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저한테는 한이 되어지는. 그래서 진짜 이 한이 내가 뭐 한을 품는다고 품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한을 저에게 주사를 놔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요로 감염 때도 마이신 입으로 먹어갖고는 안 된다 이래갖고 주사약으로 한 3팩을 넣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 생명 건지는 이거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 한이라고 하는 주사를 나한테 놔주세요. 그리고 오기 전에 이제 저희 그 어린이집을 우리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리젤이 교사로 지금 18년 됐고 16년간 저희가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그 월급이라고 하는 게요 너무 적은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는 한 푼도 안 줬습니다. 제가 한 거는 시설 투자하고 그리고 뭐 큰 적이 있을 때만이지 교사 월급은 교회에서 안 나갔거든요. 그런데 하나에 가르쳐 갖고 얼마 받냐? 한 달에 50페소. 50페소면 1250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사 월급이요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는 거 정도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 그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16년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땐 늘 아쉬운 게 이거였습니다. 다른 유치원하고 똑같은, 다른 어린이집하고 똑같은 그런 교육하면 나는 할 이유가 없어. 나는 그냥 문 닫고 싶어. 늘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형편에서는 이 정도의 소득도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뭡니까? 하나의 답이 되어졌던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그 장로님이 자기는 좀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그 리젤은 이제 졸업을 해야 되겠다. 교육학과 졸업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럼 닫어. 그래, 그럼 닫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영적 서밋을 길러낼 수 있는 다른 걸 우리가 하면, 그리고 우리가 ERS를 하고 있으니까 그 ERS를 거기다가 이렇게 연장해서 그 지역의 애들만 더 많이 기회를 주면 되니까 뭐 그걸 해도 내가 할 거야. 그럼 문 닫도록 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정말 우리가 영적 서밋을 길러내는 그런 선교원이 아니면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계속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가 아니면 그냥 문 닫어. 내가 할게 그거는. 그리고 그건 건물 세조 갖고 그거 하는 참 전도자, 참 선교사한테 나는 지원해 주면 돼.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 번쯤은 물어보고 싶더라고, 우리 장로한테. 네가 16년 동안 월급도 못 받고 그렇고 하고 왔는데 너 진짜 뭐 때문에 한 거야? 너 정말 한이 있는 거야? 정말 이 후대, 렘넌트, 이 영적 서밋, 이것이 너한테 한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정직하게 얘기해. 그래서 진짜 그게 너한테 한이다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한테 월급 줄게. 네가 사업하려고 하는 만큼 내가 줄게. 그랬더니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내가 그만두라고 그럴 때 너무 이렇게 가슴이 철렁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쁨이 없고 그 다음부터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남편이 하도 그래갖고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데, 그렇다고 제 전략을 알지 않습니까? 자립이니까. 그래서 감히 뭐 그런 얘기는 입도 뻥끗 못하고 있었었는데, 이걸 안 하고 내가 뭘 하냐, 과연 사업을 한들 나한테 만족이 되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전화해서 와라 이래갖고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입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본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네가 유아원을 하는데 생계수단이야? 아니면 이런 거야? 명예심이야? 아니면 진짜 너 한이야? 그럼 하자. 그리고 뭐 50페소 이런 거 받지 마. 한 300씩 올려. 안 오면 하지 마. 최고의 교육 줘. 한두 명이라도 괜찮아. 3일 같은 영적 썸을 우리가 길러내는 게 목표지. 구제사업 아니잖아. 그래서 한입니다. 이 오바다가 갈멜산 운동, 호렙산 운동, 도단상 운동 이거 기획한 거 아닙니다. 정말 영적 서밋 되니까 하나님께서 갈멜산 운동의 주역으로, 호렙산 운동 주역으로, 도단성 운동 주역으로 쓰시지 않습니까? 정말 흑암 세력 꺾는, 그리고 정말 숨겨져 있는 제자 찾는, 제자 찾아 세우는 운동에, 그리고 서밋 운동에 사용을 하는 거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 전도 캠프를 하시는 거가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뭐 왔을 때가 아니라 이 단톡방 통해서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 제가 선교사로 우리 교회 왔을 때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의 장, 선교의 장, 이게 공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번 5월 1일 날, 2일 날 그 필리핀어들을 데리고 말이죠, 홍콩에 갔잖아요. 1년 동안 9번 들어가 갖고 그 홍콩 그 새생명 교회에 있는 필리핀어들을 우리가 팀 사역을 해서 그 미션홈을 통해서 제자로 세우고 그들이 지속해서 생명운동 할 수 있도록 전도학교 시스템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전도팀으로 세워서 그 현장을 나가도록 하는, 거기까지 해놓고 저희가 안 갔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갔는데요, 이 정말 무지렁이 같은 이 필리핀어들, 뭐 정말 노예 취급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그 교회가
우리 교단 교회잖아요. 다민족이잖아요, 홍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다민족이고 홍콩도 다민족이고 영국인도 다민족인데 필리핀은 다민족이 아닌 거예요. 그냥 노예인 거예요. 그래갖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에서 일하는 필리핀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당신들 주인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데리고 온 자녀들을 돌봐주라고, 그리고 예배 마치면은 밥하고 설거지 하는 일, 그것 때문에 예배 오게 하니까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는요, 이 필리핀어들이 얼굴들이 막 입이 대빨 나와갖고 아주 뭐 이 주일날 뭐 즐겁게 안식하는 날이 아닌 거예요. 더 자존심 상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 한이 들어가니까요, 얼마나 당당한지 1년 넘도록요, 그 본 교회로부터 한 푼의 지원도 없이, 도움도 없이 자기네들 스스로 전도팀 꾸려갖고 한 주도 안 놓친 거예요. 비가 오든 태풍이 불었었거든요, 그때. 근데 태풍이 오든 뭐든 그 한 번도 현장을 안 놓쳤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그리고 가는데 보니까 전철을 3번을 타고 뭐 이런 기차를 타고 가고 이러는데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지역을 또 이렇게 열어갖고 두 지역을 그 2시 예배 마치고 가서 저녁 7시, 8시까지 전도 현장에 있는 거예요. 아예 밥까지 싸갖고 가서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 같이 밥 먹고 그러면서 사역하고. 그런데 거기서 말이죠, 어떤 산업인을 만났냐면 홍콩 사람인데요, 그 환경, 그 무공해 친환경 그 화초, 친환경 농업, 이거 하는 천재를 만났어요. 이분이 저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얘기가 뭐냐면, 선교사님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생각하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살았겠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 그것을 자기는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정말 유일한 지혜를 주셔서 그 에덴 동산처럼 흙을, 환경을 회복하는 비밀을 자기는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홍콩에서 지금 이분이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친환경. 그래서 화초를 개발을 하고 그 어떤 식품을 개발을 해서 그 식품점에다가 단독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 이분의 꿈은 뭐냐, 필리핀은 땅도 넓고 사람도 많고 홍콩은 그런 거 할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필리핀하고 연결되어져서 보니까, 얘네들을 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필리핀에 어느 섬 하나 얻어갖고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땅을 회복시키고, 그러려면 복음으로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땅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그 치유센터, 이런 꿈을 이분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하고 이 친구들이 연결이 되어져서 이분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도 현장을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한 20명 이렇게 돼갖고 막 다 살아났어요. 그래갖고 매주 새로운 필리핀어들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교회 이름을 조만간 바꿔야 되겠다, 필리핀어 교회로,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제가 거기 가면요, 그 공유하는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로님이 왔는데 너무 멀쩡하니까요, 시간이 너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뭘 좋은 것을 본들, 무엇 맛있는 것을 먹은들, 생명 살리는 거하고 연결이 안 되는 현장, 제자 일으키는 것과 연결되어지지 않는 시간, 현장, 장소, 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왔을 때 그 현장을 공유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그 현장을 공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니다. 한 사람. 이 하늘 품은 영적 서밋 나 전도자죠. 하나님의 자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이겁니다. 하나님 자녀 신분입니다. 이 신분에 딸려오는 권세와 축복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예. 아까 목사님이 교회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야.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은 자의 모임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영적 서밋은 뭐냐? 치유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께서 나를 버려야죠. 나를 버리는 겁니다. 뭐를 버립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옛사람 아닙니까? 이거 벗어버려야죠. 그 다음에 버리는 거로 끝나면 안 되죠. 이거는 불교 아닙니까? 예. 이거 버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를 살려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죠. 생명이 있어야 되죠. 이 귀신은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버리고 물이 없으면요 죽는 겁니다. 버리고 입으셔야 됩니다. 새 옷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것으로 나를 살리고 그 다음에 나를 찾으셔야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심이고 자부심이고 자긍심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되어진 사람한테 뭐가 보입니까? 미션이 보이고 미션도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미션이 보여집니까? 근본 미션입니다. 근본 미션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로 다 끝내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어. 끝냈어. 예수님은 끝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끝내고 방황하고 돌아다니죠. 예수님 끝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면 완전해. 그리스도면 충분해.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야. 제가 장로님이 아무 질병이 없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증거가 아닙니다. 설사 병이 있어서 다시 수술실에 들어가고 영양실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저는 형통입니다. 장로님이 질병이 없어서 제가 기쁜 게 아닙니다. 부요가 증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필리핀어 그 친구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요.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장로님 한국에 하려고 이 만남 때문에 장로님 2번이나 쓰러졌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발견하는 거예요. 기본 미션이죠. 기본 미션이 뭡니까? 아모스 5장 5절에서 6절 보면요. 길갈도 베델로도 찾지 마. 길갈 찾지 마. 베델 찾지 마.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찾아. 하나님 찾아.
우리가 라디오를 틀면요, 이 주파수가 여러 개가 오지 않습니까? 시그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요, 다른 음성 들리게 되어져. 길갈, 베델, 뭐 이런 거 우리가 그 주파수가 거기 맞춰 놓으면요, 그게 세니까 이거 안 들려요. 어디에다가 맞춰 놔야 되냐? 강단 메시지입니다. 강단 메시지에다 주파수 맞추셔야 돼요. 이게 기본 미션입니다. 실수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여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시고 실수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성도가 되고 중지자가 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체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로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느냐? 강단을 통해서 나와집니다. 말씀이 아니죠. 말씀 흐름이죠. 기독교 방송,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말씀 많이 나오더만요. 그죠? 그 말씀 말고요. 말씀의 흐름이요. 그건 강단의 흐름이죠. 그래야 기도 흐름을 같이 타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뭡니까, 우리한테는? 말씀 묵상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그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럼 주일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실현되고 성취되려고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 기도 제목은 뭐냐? 강단 메시지가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그것이 성취가 되어져야 돼요. 저는 성전 건축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말씀 실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죠. 기도 제목을 못 찾습니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려고 다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걸 놓치시지 않습니까? 전도가 아니고 전도 흐름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전도가 뭐냐? 말씀 성취입니다. 과연 말씀대로, 과연 말씀대로. 말씀 실현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갖고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그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 되는 날 6바퀴 돌고 7째 되는 날 소리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죠?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근데 그게 기능된 게 아니죠. 말씀 성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 시설도 없고 이런 핸드폰도 없는데 그 200만 명한테 어떻게 이런 전략들이 다 전달돼 갖고 일사불란하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말이에요. 떠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200만 명이 입 딱 다물고 조용하게
제사장이 나팔만 딱 앞에서 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엄청나게 말씀 집중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전쟁, 그 여리고 성, 그 전쟁 앞에서 말이에요. 그 어마무시한 성곽을 보면서 말이죠.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는 칼도 없고 활도 없고 훈련된 용사도 없는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뭘 의존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말씀 붙잡고 나왔고, 홍해도 말씀 갈라주는 거 봤고, 광야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눈을 계속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엔 도전 미션이죠. 이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절대 문을 여십니다. 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말씀이 실현이 되고 눈이 밝아지면요, 감춰놓은 이 절대 문이 보여지는 거예요. 리디아처럼,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절대문 아닙니까? 한 번 만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홍콩 가서 보니까 9번의 만남으로 끝나버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아, 이게 맞구나. 절대문이구나. 이 절대문을 통해서 만난 사람하고 전도자하고 팀이 되어지죠. 이게 절대 시스템이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저는 본 겁니다. 그러면서 절대 제자요. 전혀 요동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절대 제자. 네. 그 지역을 장악해버렸어요.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도단성 완전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절대 제자. 그리고 이제 좀 실제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전도 캠프를 이렇게 하시는데, 아까 나 전도자 말씀드렸죠. 현장 분석. 그러니까 전쟁하면은요, 모세도 정탐꾼을 보냈고요, 여호수아도 정탐꾼 보냈습니다. 그래 우리가 적어도 이 우만동, 지동 이렇게 하려면은요, 정말 이 지역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전쟁이니까. 사령관은요, 전쟁하려면은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에 개천이 있고 어디에 동굴이 있지, 이거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거 하려면은요, 현장 분석 하셔야 돼요. 지금 영적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엄청 뿔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뭐 안 나갈 때는 뭐 별로 자기도 편히 쉬고 있었는데, 전쟁 선포하니까 이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팀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보니까 모세의 정탐꾼도 있고 여호수아의 정탐꾼도 있는데, 사실 모세의 정탐꾼은 10대 2였어요. 열은 불신앙 2명. 그러니까 참 이 정탐이 갔다 와갖고 오히려 막 이 분란을 막 일으켰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 백성들이 막 울고 난리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팀 구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팀은 멋있는 거예요. 예. 라합하고 딱 해갖고 말이죠. 정확하게 절대문 찾아갖고 이 모세 정탐꾼은 막 이 사령관의 전략에 막 엄청난 장애와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포럼을 하셔야 되느냐? 말씀 포럼, 기도 포럼요.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 포럼, 기도 포럼 하면 자꾸 매너리즘에 빠져요. 말장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전도 포럼을 하세요. 이 전도 포럼 속에 말씀, 기도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46절에서 52절 바울과 바나바 팀, 그 다음에 14장에 바울, 디모데, 그 다음에 15장에 바울하고 실라. 근데요, 이 팀 구성할 때요, 바울이요, 얼마나 생명 걸었어요. 전쟁 이전에 어떤 군사들, 어떤 장교들, 그렇죠.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생명을 걸고 처음 그 신라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는 마가하고 막 싸웠잖아요. 그 정도로 팀 구성을 정말 실제적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전도 포럼을 통해서 정말 하셔야 됩니다. 전도 포럼을 해서 팀 구성을 하신 다음에 팀이 구성되어지면요, 이제는 맵을 만드셔야 돼요. 영적 맵을 만드셔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고, 예, 이 지도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갔을 때에 이 상가 옆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무당집은 어디고 교회는 어디고 그 다음에 동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은 어디고 이는 맵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돌면서 전도지 같은 거 줬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적으셔야 돼요. 우리가 병원을 가도 차트가 있는데 말이죠. 도대체 우리는 차트도 없는 거예요. 이 차트 만드셔야 돼요. 영적 의사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고 구걸하지 마세요. 죄송한데 뭐 이렇게 사탕 넣어서 돌리고, 제가 지난번 4월 달에 왔을 때 은행 가는 일이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걸어갔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동수원 그 라마다 호텔 밑에 쪽에 어떤 분이 그 건물 2층에다가 개척을 하시고 그 이렇게 육교 밑에서 이렇게 조그만 테이블 갖고 와서 차도 끓이고 사탕도 넣어서 이렇게 전도지를 하는데요. 제가 그것을 받고 고맙다, 정말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막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 세상 의사들은 병도 제대로 못 고치면서도 딱 사무실에 앉아갖고 말이죠. 돈 받고. 우린 돈 내고 막 해대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러는데 도대체 말이죠. 하지 마세요. 네. 제가 16년 동안 18년 동안 있으면서 미용팀을요, 재작년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 미용팀도 왜 받았느냐? 사전 캠프를 해갖고 한 900명이 영접을 하니까 한 100몇 개 다락방이 열리고, 그래서 그 다락방 100몇 개 열린 사람들한테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건지 요거 맛보여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미용 캠프 팀 초청해갖고 불신자 부르는 게 아니라 전도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요. 이 다락방에서 그래도 그리스도 맞다 영접한 요 사람들 섬기려고 그때 전도 그 미용 캠프 한 겁니다. 네.
정말 갈급한 사람이 그 사탕에 오겠습니까? 예. 그래서 교도소 어디 가도 뭐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 몰랐을 때는요, 막 설득하고 사정하고 막 겸손하게 보이고 친절하게 보이고 뭐 그렇다고 뭐 일부러 인상 쓸 필요는 없지만 아니에요. 가시밭은 같이 봐주시고요. 돌짝밭은 그냥 돌짝밭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딱 던졌는데 딱 딸려오는 거 그게 옥토예요. 네. 그런데 누가 옥토인지 모르니까 가서 좀 찔러봐야 되니까 고구마 그거처럼 예 그냥 그 고구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로 찔러야 되냐 우리는 젓가락으로 찔르는 게 아니라 사탕으로 찔르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해답과 응답이다 인생에. 난 해답과 응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제가 그 필리핀어 여자 만났어요.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요한이로 인해서 먼저 뿅 가 있더라고요. 너무 친절하고 뭐 너무 뭐 매너가 좋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당신한테 해줄 말이 있으시다. 그 하나님이 당신한테 하는 말씀을 내가 전달하려고 왔다. 너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넌 교회가 돼야 돼. 그리고 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와 있는 필리핀어와 올 필리핀어를 살리라는 거다. 제가 그 얘기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계속 만나면 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차트를 만드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몇 번 그 집에 갔고 반응은 어땠고 전도지는 받았고 그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런 집은 다음에 안 가셔도 돼요. 예. 반응 보이는 집. 오늘 제가 하나 둘 세 군데를 모시고 갔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 우리 팀하고 갔는데 필리핀에서 온 제가 전도 대상자 집을 제가 갔습니다. 장로님 여기 가시고 여기 가시고 여기 가시자고. 제가 와서 일주일 있는 동안에 물건 사러 갔던 집이에요. 머리 한 집이고 안경 맞춘 집. 그리고 지난번에 와서 한번 건드려 봤던 집. 거기 기억해서 갔어요. 만남이 부드럽죠. 예. 거절당하지 않죠. 이런 거를 차트를 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갈멜산.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거 하는 데 있어서 뭘 놓쳤냐. 850명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 죽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사람 꺾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귀신 내어 쫓는 거 목적 되면 안 돼요. 쫓아낸 귀신은 다시 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사단을 왜 꺾냐? 그리스도 말하려고. 그리스도 말해야 되는데 이것이 방해하니까 이거 꺾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세라 바알 이 선지자들이 사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막 뭡니까?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셔 막 이렇게 막 외쳤다가요. 이세벨이 막 그 엘리야 죽이려고 그러니까요. 엘리야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뭐 어마어마하게 막 단을 쌓고 그냥 퍼포먼스를 하고 그래갖고 막 다 죽여 이래갖고 자기네들도 막 가서 신나게 막 죽였는데요. 이세벨이 막 엘리야 죽인다 그럴지라도 엘리야가 나타나서 나 죽여.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셔. 뭐 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놓고 엘리야 도망간 거예요. 책임 하나도 안 지고. 그 백성들은요.
근데 오바다는요, 안 도망갔어요. 우리가 반드시 이거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먼저 결박해.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시면서 우리 스스로는 뭐를 해야 되느냐? 말씀 정리하셔야 돼요. 전도의 말씀. 정말 심플하게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딴 얘기 할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 정리가 안 됐으니까. 저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요, 굉장히 날카로운 칼날 같아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어떤 때는 목사님이 그 예를 드는 것조차도 저는 안 듣고 싶을 정도로 말씀. 예. 이 말씀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칼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요, 이 말씀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 정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리고 성 이거 하는 겁니다. 언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너무 시끄럽다 전도하는데, 왜냐 이벤트니까. 근데 3단체 봐라, 진짜 소리 소문 없이 다 들어보지 않냐. 예.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이거 하면서 말이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문 여실 때 사인 오죠. 그땐 진짜 여지없이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가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소리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을 설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설명이 필요할 만큼 복음이 그렇게 허약하지 않습니다. 선포를 하셔야죠.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선포를 하겠어요? 설득하지 마시고 설명하지 마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 여호수아 6장 10절도 있고요, 여호수아 6장 16절이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은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 좀 말씀드리죠.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방법 중에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지속입니다. 이러면요, 진짜 남이 보지 못하는 거 이거 보고요, 남이 가지 못하는 거 가시고요, 남이 하지 못하는 거 하셔요. 어떤 데서 효잔치 했더니 이렇게 됐대. 그럼 우리도 효잔치 해볼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하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뭘 가르쳐 주시느냐? 오직의 전략. 다른 교회는 절대 못해. 수원 안디옥교회만 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어떤 분이 정말 전도하고 싶어서 몸살을 치는 분이 계세요. 몸부림을 쳐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냐면, 내가 현장이, 내 직장이 너무 작고 갇혀 있어서 모르시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분 현장이 어떤 치매 노인이거든요. 치매 노인 중에서는 제자 나오기 어렵겠지만은 그 중에 간병인들 중에서 제자가 있을 수 있고, 그 치매 노인의 가족 중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7개월 동안 건국대학교 교무처장실에서 사원 일을 할 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 있죠. 우리 동료들은 다 막 고등학교 나와서 막 대학 들어오고 내 친구가 건국대학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원 노릇을 해야 된다. 이게 너무 막 싫은 거 있죠. 그래서 7개월 동안 기도하고 간 회사가 하울곡동 두부공장 2층에 미식 15대 신일 섬유, 거기서 독립을 했는데 장부도 없고 책상도 없고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7달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신다. 그런데 어쨌든 뭐 감사하다. 그런데 점심때요, 현장에서 애들이 나오는데요, 다 끝났어요. 오직이에요. 유일성이에요. 재창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면 쟤네들 아니야? 한참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될 애들이 여기 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월급이 얼마냐, 보너스가 전혀 관심 바뀌었어요. 그냥 집하고 직장 사이에 교회 하나 선정해 갖고요, 출근하면서 들려서 기도하고 퇴근하면서 들려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회사 공단 300명, 나중에 300명 되고 공단에 들어가서 거기 제가 전도사지 않습니까? 300명 중에 70%가 다 예수 영접하고 신회 라인이 돌아갈 정도. 한 달에 한 번 모든 모다가 완전 스톱이에요. 전사 예배 드리고. 그 공단의 153개 기업체 속에 50개 기업에 신회 세우고, 성남직장 연합 신회 그거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뭐 그 활동하면서 뭐 홈카밍 뭐 이런데 거기 갈 시간도 없는 거죠, 저는. 네. 그때 세워진 그 신회원들이요, 전부 전국 각지에 흩어져 갖고 권사로 그 목사님들이 어디서 이렇게 잘 배웠느냐. 자기네들은 공순이 공돌이 생활했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정말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기간이 그 반포산업에서의 직장 생활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현장입니다. 형편없는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시지 마시고 정말 성령 충만, 성령 운동, 이 한을 품고 기도하시면, 아까 우리 최재희 장로님 좀 말씀하시는데 벌써 성령께서 전략을 알려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게 맞는 겁니다. 제 전략 갖고는 안 돼요. 저는 마닐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자로 하나님이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와 응답이 있는 성도와 교회 전도 캠프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